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부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이 부흥은 크고 이 부흥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흥의 주역이 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많이 행복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신문을 보고 있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5,000원만 주세요. 밖에서 소리치는 불쌍한 소년이 있어요. 아이의 말에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기특하구나. 그리고 아빠는 10,000원을 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뭐라고 소리쳤는데 그러니? 그 아이가 대답하길, 군고구마 사래요. 군고구마 사래요. 용돈은 없고 군고구마는 먹고 싶고, 그런데 말 한마디에 돈도 생기고 군고구마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모든 걸 주듯이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부요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가난했던 자가 부요해집니다. 부요하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 연말 2020년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구었던 JTBC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로서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는 판타지 드라마였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웹소설로도 드라마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부자를 넘어서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졸부 따위가 아니라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사회에 영향력도 끼치며 오랫동안 가문을 이어온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모두 받는 명문 재벌가.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존경받을 만한 교양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비한 암투와 같은 어두운 모습뿐이었죠. 돈이라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에 돈이라면 추하게지는 것이 매우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재벌 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재산만큼이나 부유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마음이 부요해질 여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재벌가든 일반 서민의 집안이든 마음의 부요함보다도 당장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몇 푼의 돈에 정신이 팔려버립니다. 돈이 많은 재벌집 사람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추잡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런 인간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돈 앞에서는 고상하기보다는 취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인간이란 존재는 돈 앞에서 추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난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인가요? 돈 앞에서 초연할 만큼 마음을 비워낼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다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돈과 재물에 초연하여 청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여깁니다. 중세 시대의 천주교 사제들은 돈이 없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돈이 없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심령, 곧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메마른 자를 가르칩니다. 때로 돈이 없을 수 있고 건강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부요해야 하고 영혼만은 충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혼마저 가난하다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후회로 물든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자가 영혼이 가난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속이며 못된 마음으로 산다면 그 영혼은 매우 가난합니다.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바르게 살 수는 있잖아요. 돈이 없어 가난하더라도 영혼만은 부요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부요하지 못하면 돈이 없는 자와 다를 바 없이 초잡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한 마음을 위해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부지런히 암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지고 부요해지기 위해서 깊이 도를 닦습니다. 열심히 도를 닦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마음이 가난하면 헛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실까요? 많은 사람이 심령이 부요해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음만은 부요한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처럼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신다면 아멘이 저절로 나올 텐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추잡하게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해하기 힘들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태초에 처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한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하는 가난한 영혼이었고 진실된 영혼이었고 올바른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죄악의 생각이 인간의 영혼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꼭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까? 인간이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꼭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독립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영혼이 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부유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혼이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이 지배하며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 유혹에 무참히 무너진 인간은 천국의 모든 은혜와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뭔 고생이다?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 타락한 인간, 불순종한 인간은 천국의 모든 은혜와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유해지고 자신의 공로로 깨끗해진다고 굳게 믿고 착각하며 종교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부유하게 채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끔찍한 저주의 말과 사상만 그 심령에 채우고 있습니다. 어느새 인간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활동,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진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수많은 종교 행위들로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날마다 금식과 기도로 천국에 가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책망했고 마음이 비었다고 타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한적한 산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산에 모인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혼이 가난함을, 자신의 영혼이 초라함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신앙적 노력과 행동으로 영혼이 부여해질 수 없어서 자신은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보실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크게 하세요.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자신 속에 올바른 것이 없고 자신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자신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빌으라는 자들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으로 그 텅 빈 심령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칭 심령이 부유한 자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영혼이 부유해져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 모든 종교는 영혼이 부유해져야 천국에 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부유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천국에 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천국 문이나 열어주는 무능력한 문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신적 부유함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적 부유함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가련하고 불쌍한 텅 빈 영혼일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영적 부유함을 가득하게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예요. 그 누구에게라도 어떤 죄인에게도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부유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영이에요. 인간은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텅 빈 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수련을 한다고 해도 한 번 타락한 영혼은 스스로 부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그 어떤 가련하고 죄가 많고 더럽고 텅 빈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심령이 부여질 수 없다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부여질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가난함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주 금식하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수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은 많이 부유한 상태가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말하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쌓았는데 가난하다고 합니다. 힘들게 금식과 기도를 했는데 가련하다고 합니다. 거룩한 종교생활을 했는데 더럽다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눈부신 종교적 열정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이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종교적 헌신과 열정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는데 유독 예수님만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종교적 행동으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날카로운 책망까지 하실 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찾잡아서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스스로 부유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가난한 영혼이라고 예수님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은 영혼이 가난하다고 욕을 먹고 온갖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나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창조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가난한 자처럼, 즉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부요한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종교적 활동, 헌신과 열정으로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만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그 영혼이 매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영혼이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의로워요, 더러워요?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은 가난해요, 부유해요? 얘기해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영혼이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안 간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유해질 수 없는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자신의 부유한 영을 가득가득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세요. 천국은 자신의 종교적 활동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활동량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이미 부유해지고 이미 거만해지고 이미 교만해져서 자신의 부유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천국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오로지 이런 자들에게는 지옥문만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해야 갑니다. 천국은 영혼이 가난해야 갑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해야 갑니다. 천국은 영혼이 가난해야 갑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더러운 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부유한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여러분, 나는 더러운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부유한 영혼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려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가고 의인으로 소문났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집 천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모든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이 예정된 인상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영혼이 매우 가난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심령,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모든 가련한 인간들에게, 모든 가난한 인간들에게 부유한 천국이 큰 복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날마다 말씀 묵상도 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한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은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천국과 멀기만 한 생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러웠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 때문에 종교 지도자처럼 기도도 할 수 없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으며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기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러운 죄로 인하여 영혼이 가련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천국문이 열렸다는 말은 그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져야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진 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부럽기만 했던 천국이 손에 잡히는 천국이 되었고 꿈같은 천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리 애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감격의 춤을 춥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많고 가난한 인생들을 복이 가득한 천국잔치에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재벌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삶도 부요하고 영혼도 부요하고 영혼도 윤택하여 부러움과 존경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는 드라마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추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재벌집만이 아니라 누구나 돈 앞에서는 추악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를 넘어 재벌이 되고 싶지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깨끗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어떤 재벌집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부유함입니다. 예수가 부유함입니다. 어떤 종교 신론자들보다 더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은 예수님의 영으로 덮어져서 다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예수로 충만한 부유한 심령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련으로 천국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런 자들은 단 한 번의 죄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천국에는 단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천국을 거부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부유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유함은 종교적 수련이나 선행으로 그 영혼이 깨끗하고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더럽고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부유한 예수님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더럽지만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빛나는 것은 성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빛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밝게 빛나고 부유하게 됩니다. 원래 성도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하고 텅 빈 영혼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영이 채워져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부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가난하고 가련한 영혼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깨끗한 예수님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더러운 죄, 추악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더러워진 아이를 손에 잡고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푹 잘 수 있는 잠자리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놀이터에서 가장 깨끗하게 놀던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놀이터에서 가장 더러워도 내 자식이고 나를 닮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따르는 내 자식을 데려오고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자기 자식이 더럽다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더러워도 깨끗하게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심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더럽다고 추하다고 못생겼다고.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를 자기 집에 들어오는 비정상적인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더러워도 추하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이 놀이터에서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손이 더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에 데려간다고 심하게 착각하면서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손만 씻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아이들의 손이 깨끗하듯 스스로 영혼이 깨끗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면벽 10년, 20년 자신의 깨끗한 영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흙만 안 묻었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에 더러울 죄로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죄로 더러워진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가 부러우신가요? 한낱 드라마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재벌집 신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만 손들어 봐요. 여러분 전부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재벌이다고요. 아멘. 재벌집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주 최고의 재벌집 신부가 되지만 예수를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가난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예수님은 의의가 없는 더럽고 가난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추악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은 나를 불렀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요, 가장 인생에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더럽고 가난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가난한 자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목회자가 바로 접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으로 부요한 척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으로 재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잠자고 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영혼들을 불러서 자신이 부유하고 깨끗한 영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 영혼이 부유해지고 천국 마일리지가 쌓였다며 출석도장 찍듯이 예배 드리는 자는 100번, 1000번 예배에 나와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예배, 멍 때리는 예배, 잠자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영혼은 가난하고 더럽고 가련해서 꼭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꼭 예수를 경험해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를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될 때 예수님의 충만한 영이 나의 가난하고 범죄한 영혼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의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부요한 자가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재벌이 되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감격하지 못하면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헛수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가족들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부요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재벌집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